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쓰임 얻으시고 또 12월인 만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오늘날의 이 세대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어떤 울림이 좀 될 수 있는지 함께 좀 깊이 있게 상고해보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12월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랜만에 성탄절 그 달을 맞이해가지고 또 트리도 이제 보고 계시는데 저희도 트리를 좀 준비했습니다. 예, 왼쪽에 여러분들 보실 때는 오른쪽이죠? 예, 보이십니까? 네. 너무 작은가요? 아니요. 엄청 큰 걸로 좀 해놓을까요? 아니요. 좋습니다. 예, 또 그런 분이 좀 계시면 꺼내달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할 수 없고 저걸로 해야 되겠네요. 예, 우리 안현성 교육자님이 좀 도움이 안 됩니다. 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 본문의 내용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3장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말라기서 3장 오늘 좀 긴 내용을 같이 읽어볼 겁니다. 1절부터 3장 끝까지 읽겠습니다. 18절까지요. 다 찾으신 줄 알고 또 가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봅니다. 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가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이끌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온전하게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눈이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눈이 서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끓여하는 자의 눈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그를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게 하되 그 문같이 그를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허물이 옛날과 그때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공군의 사세에 하여 복을 행하며 바보와 부하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이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끊어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두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더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더라. 이는 곧 11조와 허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긴 내용 읽으시느라 한 3분 정도 읽으셨거든요. 네, 힘드셨죠?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읽으시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 사람이 좋은 말을 들으면 몸에 이롭고요, 나쁜 말을 들으면 몸에 해롭습니다. 네, 그래서 맨날 듣는 말이 욕이면 그 마음 속에 그리고 몸 안에 세포 이런 것들이 좀 파괴가 되어져요. 네, 그리고 또 빨리 늙고요, 네, 피로감도 되게 빨리 쌓이게 됩니다. 몸도 막 처지고요. 그런데 좋은 말을 많이 듣고 하면은 회복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구를 보는 것 자체가 실제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체의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힘겨워하지 마시고 들으신 내용 또 읽어보신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몰락과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새로운 일에 대하여서 중요한 내용을 좀 필기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주보 뒤에 보면 오늘 말씀 적은 거를 쭉 이제 필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들으신 내용들을 거기에 좀 적어가지고, 중요한 내용들 적어가지고 성경책에 꼽아서 그 집으로 돌아가셔도 집에서 다시금 성경책을 열어보았을 때에 내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럴 때 필기한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그게 이제 방아쇠 효과가 되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데 좀 도움을 줄 겁니다. 네, 저기 엘리베이터가 그 좀 안 좋은 그 기능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딱 내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설교 들은 거를 쫙 빨아들이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7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시다가 아마 설교 들으신 거를 다 빨리고 나가실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기를 좀 해놓으시면 그래도 댁에 돌아가셨을 때에 생각이 좀 나실 테니까, 기억력이 아주 좋으신 분들은 뭐 안 하셔도 되겠으나 열심히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이렇게 적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적어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하지 않기 위해서인가? 졸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라기 3장 1절에서부터 18절 긴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만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1절입니다. 자, 1절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이 거기 나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1절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읽어보도록 하죠.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멀리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고 또 그 전에 그들이 사모하였던 바 어떤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약의 사자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두 분들이 뭐 쓸데없이 나타나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건 아닐 겁니다. 무슨 일을 하는가도 이해를 해야 되겠고 왜 이들이 출현하게 되는가도 우리가 성경에서 맥락을 따라 같이 보아야 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길레비 사자와 또 언약의 사자를 이 구절들을 통해서 보내어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원인이 되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몰락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지금도 국기가 하얀색 바탕에 하늘색 가로선이 2개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그 육각형 별 모양이 있어가지고 국기로 삼고 있는 실제 나라가 있죠. 그죠? 실제 나라가 20세기에 출현한 국가로 지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근데 이 나라는 사실 최근에 생긴 나라가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아니 그보다도 더 전에 고대 국가로서 존재를 했었던 나라이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첫 왕으로 누가 그 왕국을 세울 때 왕이었었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초대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다들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로 서게 되어졌는데, 이 나라는 특이한 게 있어요.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은 어떤 사람이 아주 훌륭한 리더십을 세우거나 아니면은 어떤 독보적인 능력을 앞세워서 주변 국가들을, 또 주변 시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큰 국가로 서게 된 그 부분이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세상 만민 가운데에 가장 적은 민족을 택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던 거예요. 약속하시고 세우셨더라라는 거죠. 즉, 제가 좀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세상 나라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또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그 세력을 불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귀속시키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더 크게 세워지면 나라가 되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나라는 세상에서 세운 나라들과 일반적으로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적은 민족을 택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시고자 먼저는 약속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더라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진 나라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나라에는 친히 누가 함께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몰락을 해버리는 일이 있게 됩니다. 몰락을 해버리는 일이 있게 돼요. 아니, 하나님 세우신 나라가 어떻게 몰락을 할 수 있느냐?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때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고자 하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출애굽기를 열어보시고요. 성경이 없는 분들은 여기 그거를 좀 보셔야 되겠죠? 핸드폰을 보셔야 되겠죠? 출애굽기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이요. 아직 나라가 세워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땅을 준비하시고 또 백성들을 준비하시고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과정 중에 하신 말씀을 지금 읽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출애굽기 19장 열어보셨습니까? 자, 5절부터 6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수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있던 자들을 이제 꺼내어 가지고 그 유명한 출애굽의 사건인 거거든요. 광야를 지나는 길에 먼저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가 너희들로 온 세계의 나라 가운데에서 어떤 나라를 삼아주겠다라고 했습니까? 예, 제사장 나라를 삼아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무슨 의미인 거냐? 자,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신과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모든 나라들 가운데에서 앞서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장 곁에 먼저 두시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되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앞에 두시겠다라는 약속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죠?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택했으니까 이리 와, 여기서 이게 다가 아니라 너희들 보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주시는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할 것을 요구하셨죠? 아무나 갖다가 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세운 사람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맞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맞는 모습으로 자, 이와 같이 사는 거다라고 해서 알려주신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데 앞에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이 억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야, 쟤네들이 왜 나보다 나은 것도 없는데 왜 저기 있어? 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끔 하셔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 앞에 세우셨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는 자들이 성별되고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알곡은 모아 볶아내드리고 쭉정이와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런 얘기를 하셨더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더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나 또 욕심이 커지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꼭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점점점 하나님 곁에서 멀어져만 가는 모습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잠시 이제 이스라엘의 아주 기본적인 요건들을 말씀을 해드렸는데 왜 이스라엘이 몰락을 했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앞에 선 자들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나라로서의 그 자격에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후로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경고를 하시가 신명기 7장에 보면 너희들이 이 땅에 거할 것을 우리가 약속한 바로 이루어 줄 것이지만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한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경고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사는 자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가? 여러분들,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입니까? 유일종선 여자님 어떠십니까?
우리 남편 저하게 나름입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부족해서 안 됩니까? 걔는 또 제가 이 말씀 여쭤봐가지고 집에 가서 또 싸우시는 거 아닐까? 네, 그러지 마시고요. 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인가요? 하여튼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가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로 다른 모습이었다 하더라도 이게 좀 맞아가잖아요.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아시죠? 나는 TV를 너무 보는 걸 싫어하는데 내 안사람은, 내 바깥 사람은 TV 보는 걸 참 좋아해. 그럼 어떻게 돼요? TV 볼 때 방문 닫고 안에 들어가서 서로 안 봅니까, 사이가?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각방 쓰지 않는 이상. 어떻게 되느냐? 어쩔 수 없이 TV를 조금은 그래도 보게 되었잖아요. 근데 주장창 TV만 보는 건 아니고 내가 워낙 싫어하는 거다 보니까 좀 맞춰지게 되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뭐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난 짜게 먹는데 이 사람은 좀 싱겁게 먹어요.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죠. 맨날 이제 투정을 부리잖아요. 뭐 이렇게 그냥 음식을 싱겁게 했냐, 이걸 누가 먹냐, 그러면 이제 한 소리 듣고 이제 잠깐 그 사이에는 그냥 먹더라도 하는 사람도 신경이 쓰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소금을 안 넣다가 그냥 그래서 이제 조금 넣고 그렇게 되면서 맞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활 습관이 이 이스라엘에게 스며들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다릅니다. 사람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이 나라가 생존하는 법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왜? 처음에 구성된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성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제사장 나라로서의 면모를 살릴 수 있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스며들어와서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달라 보일 이유가 전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들의 문화와 생활 습관 뭐 그런 것이 다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의 의식까지도 가지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너희들도 섬기게 되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을 이미 경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찌어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솔로몬이라는 왕이 주변 국가들의 많은 그 왕족들과 또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400명에서 500명 되는 그 사람들과 결혼을 하여서 살아갔거든요. 이럴 때 남자분들은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부러워할 일은 아니고요. 세상에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봐. 1년에 한 번도 잘 못 볼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뭐냐?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왕이었다 보니까 자신의 세력을 넓히고 또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관련한 외교의 기술을 사용해서 결혼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여사 속에서 보면 세상 나라들이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동맹을 굳건하게 하거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찌 보면 내 딸이 저 나라와 파치를 맺는 데 있어서 골고루 잡혀가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부분이다 말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나라는 태생부터 어떤 사람이 훌륭해서 세워진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살아가는 생존의 방법으로 외교의 기술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것이 실수라는 거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잘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기폭점이 되어서
왕이 그렇게 주변 나라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니 이 백성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고삐가 풀려버리는 거예요. 통제가 되겠습니까? 넌 왜 결혼하느냐? 우리 왕을 봐라!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다투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의 마음을 따라서 아내를 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경고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전역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있게 되었고, 반대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경외하고 그래요? 어디 뭐 다른 여자 사랑하게 된 사람이 나는 우리 남편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놓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됩니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데 이 우상도 좀 마음에 들지만 하나님 내가 처음부터 모셨던 신이니까 버릴 수는 없어. 같이 나란히 이렇게 놓고 모셔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없게 되어졌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서 존속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끝냈으니 필연적인 결과로 어떤 일이 있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의 몰락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그냥 두지는 않으셨고요. 경고의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중요한 건 그들을 그래도 사랑하여 주셔서 돌이키시고자 하나님의 방법을 또 이들에게 행하시는 일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일인 겁니다. 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샘플로 모아서 온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편애하셔서 이스라엘만 막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몰락을 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새 일을 약속을 하여 주셔서 이 우상 숭배의 대가로 이스라엘은 몰락을 했으나 다시금 새로운 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서 보여주시는 일이 있게 되고, 그 새 일의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면 특별히 12월의 주인공 예수님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때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고대 국가로 실제 아주 작은 나라로 서 있었으나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새로운 일로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우시는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언약의 사자가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에
약속하시고 세우셨죠? 아멘.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언약하시고 세우신 거예요. 이 약속이라는 말은 언약, 미리 약속을 말로써 하셨다라는 겁니다. 언약하시고 세우셨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할 자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약속하시고 그를 보내어 주시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예레미야 31장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의 내용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을 하시면서 언급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장 열어보셨으면 2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해악한 나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아멘.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라고 얘기하죠. 자, 왜 이런 표현을 하셨느냐면 이스라엘이 다 이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또 나라가 무너지는데 남자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또 무너뜨리러 온 자를 대적하여 싸우는 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죽음에 내몰리니까 희생도 많이 당했을 거란 말이에요. 전쟁이 나면 남자들은 많이 죽게 되어지고 성비가 이제 안 맞게 되거든요. 그리고 남자들이 안 죽어서도 뭐 끌려가거나 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몰락하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고 나라의 그 균형 자체가 다 깨지고 흔들린 거거든요. 회복이 되면 그 일들도 다시 좀 회복이 될 수 있겠죠. 남자들도 다시금 여자들과 함께 그 구성원들이 자연스레 그 균형을 맞춰가게 된단 말이에요. 문자의 의미를 봤을 때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듯이 이 나라가 무너진 뒤로 또 세워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20세기에 이르러서 세운 이 나라는 고대 국가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로 서게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여러 가지 그 경제와 뭐 정치와 여러 가지 군사력 뭐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로비해서 강대국들을 끼고 거기다가 야 너네 절로 가 해가지고 2000년 동안 살고 있던 사람들 몰아내고서 거기다가 나라를 세운 거란 말이에요. 틈을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거기는 계속 지금도 전쟁이 있어요. 쫓겨난 사람들 억울하잖아. 2000년 살다가 쫓겨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법에서도 15년을 신고를 안 하고 있으면 내 땅 되는데 2000년을 살고 있었어요. 이게 내 땅이에요, 아니에요? 아, 내 땅 아니에요? 2000년 전 주인이 와가지고 야, 이거 내 땅이야, 나와, 비켜. 그럼 비키실 겁니까? 근데 안 비켜! 하니까는 죽여서 그래? 하면서 푹 찔러가지고 밖으로 몰아낸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는 가족이 죽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는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튼 강대국의 비호 아래 거기 딱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 나라가 섰다 하지만 이 나라가 하나님 세우신 나라가 다시금 나라로 세워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 어떤 우리 이 육체 가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말하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을 때는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당원. 질럿들이라고 했는데 열심당원의 사람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꾀하면서 계속 투쟁을 벌인 일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마카비 왕조라든가 뭐 하스마니안 왕조 뭐 이런
어려우시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되면 한 100년간 이제 좀 게릴라 싸움으로 국가를 세우는 일은 있었거든요. 근데 로마가 또 딱 보고서 아 저것들 또 왜 저래 해가지고 다시 침략해서 다 없애버리고 그런 일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서는 일은 없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느냐?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했을 때에 이 말을 우리가 그냥 인구수 회복의 이야기로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는 예언서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일을 이야기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새 일의 주인공 누구라고 보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죠. 이 일은 누구에 관한 일인 거냐? 하나님 세우셔서 나타내실 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보셨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조금 내려오셔서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이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한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신대요? 새 언약을 행하신다고 하죠? 나라가 서지도 않았으니 새롭게 다시 언약할 일도 있다 없다. 오늘 많이 힘들어요 지금. 내용이 좀 많이 어려운가 봅니다. 나라를 세운 일도 없으니 언약을 할 일도 있다 없다. 결혼도 안 했으니 결혼 반지 낄 일이 있다 없다. 결혼은 안 했는데 반지는 껴요? 손에 쥐는 건 좋아해서? 그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서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운 일도 없으니까 언약할 일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언은 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걸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셨는가? 그리고 또 언약도 새로 하셨는가? 알아야 되겠죠. 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연결을 잘 못 시킬 수는 있으나 이 부분이 여러분들 많이들 보셨던 거예요. 뭐냐? 여러분 성찬식 하시죠? 나중에 때 되면 또 성찬식 할 건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포도주를 잔뜩 부어 드릴 테니까. 포도 주스 드려요? 포도주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일처럼 성찬식을 하는 그 기념 때에 최후의 만찬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할 때에 무슨 말도 같이 하셨느냐? 내가 이 나누어주는 떡과 그리고 피로써 새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자, 우리 2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보십니까?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먹은데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새 언약을 세우시는 일이 있죠? 구약에 뭔가 알 수 없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는데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봤더니 하나님 약속하셨던 새 일을 행할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구나. 실제 새 언약을 하는 일이 있구나. 그러면 누구와 새 언약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자격으로 어떤 입장으로 예수님 앞에 섰냐라는 거죠. 그 예수님 앞에 선 자들에 대한 자격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되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난 적 있으십니까? 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언제 만나요? 만나기는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상상 속에서 만나보셨을 수는 있겠죠. 네, 너무 바라던 사람이다 보니까 혹시 예수님?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환상 속에서 만날 그런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삼기에는 너무나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매일매일 꿈속에서 나타나더라도 믿기가 힘든데 꿈에서 깨면 어떻게 믿으시려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만난 적 없어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이 무엇에 근거하여야 되느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 주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뭔가 형통하게 하여 주고 돈도 좀 잘 벌게 해주고 뭐 이렇게 욕심을 좀 채울 수 있도록 해주면 예수님 살아계신 겁니까?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어요. 분명히 행하신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행하신 일이 뭐냐. 그게 세일이죠. 예수님 행하신 일이 뭐냐.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뭔데 저 중동 땅에 살던 사람이 나랑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본 적도 없고 마주친 적도 없는 데다가 살아가는 지역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응? 우리는 한반도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누구랑 더 가깝습니까? 당군 할아버지와 더 가깝죠. 근데 여러분들 당군 할아버지를 믿습니까? 건국 신화라해서 그냥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믿음의 대상으로 두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믿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먼저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들이 혈통을 따라서 이스라엘 그 민족의 사람들로만 세운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어떤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나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 읽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그렇죠. 그 이름을 뭐하는 자들? 믿는 자. 즉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서 널리 퍼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뭐가 좋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게 있죠. 뭡니까? 부활을 말해주잖아요. 즉 생명의 역사를 증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죽음 속에 갇혀가던 또 죽음 속에 갇혀서 그 무엇도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 이 복된 소식을 듣고 깨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 속했던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어떤 나라의 구성원이 되어지는 거냐?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어지는 것이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세상 나라에서는 저주받아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삶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사망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큰 역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고,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 속에 이루고자 하니 예수를 믿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난함 속에서 부요함으로 가느냐? 이거 아니고요. 어디 이상한 걸 끼웁니까 여기다가? 이게 아니고, 복음의 진리는, 복음의 본질은 사망과 죽음에서 삶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에 해당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 죽는 분 계세요? 난 이미 예전부터 생명을 약속받아서 살 수 있었다. 없잖아요. 모두가 다 이 죽음과 사망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쇠고랑 차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소망하는 일이 뭘까? 그 쇠고랑 끊어주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갇혀 보셔야. 대한민국 남자들 군대 다 갔다 오는데 군대 딱 들어가는 순간 무엇만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제대만 바라보는 여자들만 많아가지고 잘 모르실 수는 있으나, 그러나 대한민국 남자들 이제 군대에 끌려가는 게 징병으로 가는 거잖아요. 딱 들어가는 날부터 바라보는 게 뭐냐면 저녁이에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피자 사주고 치킨 사주고 뭐 잠깐은 좋지만 가장 기쁜 건 뭐냐? 저녁이에요. 왜? 갇힌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자원에 따르면 뭐 이렇게 꿈을 이루고 뭐 이렇게 이룰 수 있겠죠. 계급을 높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누구로 될 수 있는 거냐? 내 힘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력으로 내 생명을 늘릴 수 있습니까? 죽어가는 것을 연장하는 것과 사망 속에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꺼져가는 촛불을 겨우겨우 살려가지고 바람 불지 못하게 이게 막아놓는 거하고, 이것이 끝없이 타오를 수 있도록 만드는 거하고 다른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다 갇혀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믿는 자로 하여금 이 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소망으로 다가오려고 한다면 어떻게 이 길을 걸을 수 있을까를 제대로 아셔야 되겠죠.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주여 저는 믿습니다 하면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기 에스컬레이터 아니에요. 딱 서 있으면 쥐 해가지고 알아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사건 믿으려면 뭐 알아야죠. 여러분들 알아야죠. 제가 왜 맨날 말씀 배우시라고 강조하시는지 아십니까? 일로 가야 되니까. 저는 이미 여기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죽는 게 그들의 소망이냐? 아니요. 이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이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기는 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깨어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거구나. 그것을 알아가고자 한다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하였으니 이 말씀을 내 안에 가득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그 일을 행하다가 심지어 죽어갔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죽었다 하더라도 이 사망에 그들의 갇힌 것은 아니죠. 주 안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죽은 자들까지도 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육체의 옷을 벗었을 뿐이지만 영으로서 이 생명의 날을 기다리게 되는 일이 있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생명을 위한 잔칫날이 있어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배우시면 됩니다. 배우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박수 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박수 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박수를 받아보시면 박수 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다. 근데 박수를 항상 치기만 하다 보면 앞으로 나가는 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실제 받아보면 그거 취합니다. 웬만한 박수 소리는 이제 앞으로 나오지도 않는, 물론 교만해지면 안 되겠지만 박수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낫겠죠? 우리가 어차피 인생 살아가는 거.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게 되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성경이 약속한 것이 있고 또 이것이 부활의 사건으로서 지금까지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된 것이 우리에게 온 거 아니겠어요? 복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지금 얘기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왜 몰락을 했느냐? 그러면 그 몰락한 이스라엘을 이제 무너뜨리시고 다시금 새 일을 행하셨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격을 갖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시대는 달라졌으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율법 지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부활할 자들로서 세상 사람들과 완전하게 다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지금 당장 뭐 내 옆에서 부활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로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시느냐? 속히 오신다고 했어요. 그 우리가 준비하는 자들로서 말씀 안에서 열심히 좀 해야 되겠죠? 그게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그러려고 모이는 거예요. 뭘 기다리려고?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잊지 않고 준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그러했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성령 받고 쫙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이 교회가 바로 그러한 기능을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서로 막 만나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오늘 어떻게 지냈어? 웃고 떠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물론 그 부분은 서로 간에 교제하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어디 뭐 친구 싸우러 오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교회에 왔으니 배우셔야죠. 뭘 배우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판서까지 해드리면서 주일날 설교해드리는 거예요. 네? 매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매일 할까요? 대단히 주저하시는 걸 보니 부담스러우신가 봅니다. 네, 저도 눈치는 있으니까 항상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항상 따뜻함 속에 여러분들께서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권면해 주시고 또 연약한 심령이 있다면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스라엘의 몰락을 바라보며 교훈 삼아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걸 보이겠습니까? 좀 더 착해지면 되나요? 세상에 착한 사람들 널렸습니다. 뭘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다른 모습을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에 담아야 경외하는 자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똑같습니다. 세상에서도 부모님이 마음 안에 있으면 부모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마음이 없으면 부모님을 대하는 건 굉장히 함부로 해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신중에 박아야 합니다. 배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알아야 한다,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성황교회의 귀한 분들이 다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강조하는 건 늘상 한 가지입니다. 네. 어떤 분은 좀 적응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뭐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느냐. 그럼 결국 성경 공부하라고 소리 지르는 거네. 네. 그럴 수 있는데 뭐 좀 알아야 그 다음 얘기 해드리죠. 뭐 좀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쫙 이렇게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배우고 싶으시죠? 네. 다 같이 제가 듣고 성경 통독도 하고 그래서 깨달음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같은 마음으로